유다서 1장 24절 25절 말씀 가지고 그 영광 앞에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 1장 24절부터 25절 그 영광 앞에 같이 말씀 합독합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지난번에 새로운 피조물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눌 때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하나님과 가까이 해주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새로운 사람으로 지음을 받은 것이다. 그래서 둘이 하나가 돼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된다. 이런 구절을 같이 은혜를 나누셨잖아요. 이 나가게 되는 거기서만 끝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유다서 읽은 것처럼 그런 은혜를 깨닫고 그 안에 있기까지는 우리가 어떤 보호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끊임없이 사탄이 와서 거짓말하고 노략질하고 있기 때문에 보호받아야 그 믿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지 방해하는 세력이 무척 많거든요. 제가 이 8월 달인가 신앙계 저희 교회 잡지 신앙계라고 있는데 거기에 항상 이렇게 헨리 그루브 목사님이 짤막하게 글을 쓰셔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 목사님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주의 깊게 보고 있는데 이번 달에 이런 말이 나왔어요. 구원이라는 것은 한 사람을 믿는 것만이 아니라 그 한 사람 예수를 생명으로 영접해서 함께 동행함으로 함께 죽고 함께 살고 함께 영광에 나가는 것이 바로 구원이다. 이렇게 딱 풀어서 쓰셨거든요. 그 말이 참 맞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동안 구원에 대해서 믿기만 하면 된다 뭐 이런 소리를 계속 들었기 때문에 사실 그 믿음이 함께 동행하는 것이고 함께 나가는 것이고 그 생명을 받아들여서 사는 것인데 그냥 내 생명 위에 믿기만 하는 식으로 우리가 살다 보니까 크리스천이라고 하지만 아무 힘이 없어요.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 사실은 이 세상에 임금되는 사탄이 교회 안에 이미 들어서 불법으로 이 진리를 막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또 풀어서 말하고 있는데요. 그런 모든 불법한 자들이 교회 안까지 들어와서 어떤 신앙을 믿음을 왜곡되게 가르치는 이런 현실에서 우리가 보호를 받아야지만 하나님의 그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서 같이 왕노릇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지금 유다서 24절 말씀도 능히 너희를 보호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능히 너희를 보호하신다. 자, 로마서 16장 25, 27절은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이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도 얘기할 때 복음을 전파하신 그 이유는 모든 민족이 믿어서 순종하게 하려고 복음을 전파하셨는데 그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순종함에 우리가 능히 견고하게 하실 그 영광의 하나님께 이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내가 그 순종하고 그 견고하게 그 순종한 가운데 내가 쓰기 위해서도 나의 힘으로는 부족한 거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 안에서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능히 우리를 보호하신다. 또 능히 견고하게 하신다. 이런 성경 구절들이 나오고 있고요. 예배소서 3장 20절 21절 우리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찾아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소서 3장 20절 21절 같이 합독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 보면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다. 내가 지금 뭔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를 기도한다. 그리스도와 내가 한마음 되기를 기도하는 그것보다도 하나님은 항상 더 생각하는 것보다 구하는 것보다 모든 것 위에 더
능히 넘치도록 하신다라고 말하면서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그 주님의 그 영광을 우리가 봄의 영광에서 영광으로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영광을 보게 하기까지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다만 우리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구하고 그같이 되기를 간절히 아뢰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생각하는 것에 그 구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해줘서 그 영광의 보좌에까지 나가게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언제대가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내가 구하면 어떻게 해요? 능히 넘치게 견고하게 그분은 해주시려고 지금 준비 중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정말 될까? 이거 뭐 사람들이 구하지도 않는 건 나는 왜 이렇게 해야 될까? 막 이런 생각이 든다면 그 안에서 우리는 보호를 또 받았어요. 사탄이 우리를 그런 괴계에서 하나님의 보좌에 못 나가도록 방해할 때 하나님의 큰 능력이 와서 우리를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계속 위로부터 내리는 은혜를 찾게 되고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보호를 받는 거예요. 여기 지금 능히 너희를 보호했다. 근데 뭘로 보호하느냐? 우리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내가 저들을 보존하여 지켰다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진리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진리의 말씀을 모른다면 보호받지 못하는 거죠. 그렇죠? 각종 미혹과 거짓에 속아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골로새서 1장 22절 23절에 보면은요. 우리를 보호하사 아까 본문에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그 영광 앞에 우리를 흠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2, 23절에는요.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우리를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해서 거룩하게 할 뿐더러 흠없고 책망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원하셨다.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은 흠없고 책망 없는 자라고 지금 말하고 있고요. 베드로전서 4장 12, 13절은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흠없고 책망 없는 자로 그 앞에 선다는 것이 그 영광 앞에 흠이 없게 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영광 앞에 우리를 세우려고 하니까 하늘에서 오는 불시험도 당한다. 그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오히려 어떻게 하라고요? 즐거워하라고. 그래서 고난은 당하는 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즐거워하고 기뻐하라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알고 있다면 내가 그 과정을 반드시 지나가야 되거든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그 과정 반드시 지나가야지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버지의 영원한 생명을 발견해야만 하기 때문에 내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그런 험악한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원수가 집안에 있다고 우리한테 화목하라고 하면서 또 어떤 성경 구절에서는 서로 그렇게 원수로 살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온 이유가 내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들이는 그 부활하심의 연합한 자가 되기 위한 과정을 이렇게 우리를 걸어가게 하시려고. 그래서 이것이 지금은 내가 아프고 힘든 일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나를 지금 지켜보고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소서 4장 6절부터 1장 4절부터 6절도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들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창세 전부터 우리에게 복 주셨는데 그 복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이다. 왜 그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라고 말했냐면요.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세 전부터 주신 복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신령한 복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의 생명 아래서 내가 산들기 시작한다면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어요. 내 생명이 없으니까 내가 뭐 걱정하고 근심한다고 뭐 되는 것도 아니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은.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고 내 생명을 내가 주인으로 탈래니까 힘들고 괴롭고 어렵고 다가오지 않냐 어떤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니까 이제 화도 내고 성도 내고 뭐 갖가지 어떤 방법들이 막 동원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이미 과거는 어떻게 됐어요? 다 지나간 거잖아요. 그렇죠? 미래에도 뭐만 남은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둘러싸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더 이상은 걱정하거나 근심하거나 매여 있거나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세상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나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와서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기 때문에 그렇게 살게 돼요. 그래서 기뻐하면서 그 영광의 보좌 앞에서 흠이 없게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서 있는지 나 자신을 잘 분별해 봐야겠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 뭔가 내가 지금 부족한 게 많고 아직도 뭔가 해결할 것이 많게 내가 서 있다면 아직 내가 그 생명 안에 온전히 하나가 되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회개하면서 그 생명을 붙잡고 생명 안에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겠어요. 내가 생명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사탄이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내가 생명 안에 있다면 사탄이 나를 공격할 수 없지요. 그렇죠? 그리스도 그 생명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버지의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가 하나이다라고 말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버지와 하나 되는 삶. 그것이 우리 궁극적인 신앙생활의 목적이죠. 목표고. 그래서 그 생명 가운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새 자꾸 사람들하고 많이 그런 것들을 부딪히는데요. 나도 물론 내 생각이 많고 내가 경험한 것 때문에 이렇게 말씀 앞에 나가지 못하는 것도 많이 있는데 많은 사람이 육체에 대한 부분도 그 과거 것에 계속 얽매여가지고 계속 새로운 피조물로 단장되고 지음받아야 되고 새것이 된 것을 보냈으니까 자꾸 그걸 보고 선포하면서 새것이 되는 이런 과정을 우리가 겪어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어요. 옛것에 매여가지고. 옛것에 매여 있다는 것은 사단에게 내가 지금 종노릇하고 있다. 사탄에게 내가 나의 권리를 지금 내주고 있다. 이 말과 똑같으니까 그것이 뭔가 발견을 해서 우리가 쫓아내셔야 되겠습니다. 자, 25절에는요.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전부터 이제부터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기쁘게 서게 아까 본문에 이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그분이 누구냐 하면 바로 우리 구주 홀로 하나님이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서게 해주시려고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은 근데 그 하나님은 어디 안에 있다고 말했냐면 우리 지난주에도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말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 구주 예수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도의 말씀이었는데요. 요한복음 5장 44절에도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해야지만 예수를 제대로 믿는 거지 나의 영광을 구한다면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의 문제가 뭐냐 하면 나의 영광을 구하는 그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되겠어요. 디모데전서 1장 17절은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시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 하나님은 영원하신 왕이다.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다. 근데 우리는 누굴 통해서 볼 수 있다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알 자가 없다고 하는데 그 안다는 의미는 경험에서 아는 것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경험을 한 거니까 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아버지를 볼 수 있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로마서 11장 36절은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지금 이 축도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데 계속 영광 나오고 있어요. 여기 보면 왜냐하면 예수님은 영광의 주로 우리 가운데 오시고 영광의 왕으로 오셨고 그 영광에 들어가게 하려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예수님 앞으로 자꾸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서 떠나갔다라고 로마서에서 말했지만 이제 예수님을 인해서 그 죄가 사함받고 그 죄가 찢침받았다면 어디로 다시 돌아와야 돼요? 영광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죄를 범해서 영광에서 떠났는데 죄가 사함받으면 다시 영광으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계속 영광이다. 지금 영광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로 돌아간다라고 하면서도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무궁할지어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둘러싸여 있는 자로 만들어졌다가 사탄 때문에 그 영광을 내줬다가 다시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영광으로 돌아오는 그것에 대해서 지금 이 성경은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그냥 단지 지옥에 안 가는 거, 천국 가는 거, 그것도 이 다음에 가는 걸로 이렇게 딱 해놓고서 이 땅에서 그냥 아무렇게나 살고 있잖아요. 믿습니다는 하는데 뭘 믿는지는 교회 다니는 걸 믿고 기도하는 걸 믿고 뭐 이런 거를 믿는 거지 사실 그 생명이 온 거를 믿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일지라도 자칭 그리스도인일지라도 생명 가운데서 예수님과 하나 돼서 누리는 어떤 자유함, 진리 안에 있는 어떤 승리의 어떤 그런 기쁨 이런 것이 별로 없으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긴 섬기고 모시긴 모신다 해도 기쁨으로 섬기고 즐거움으로 섬기랬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사실은요. 뭐 맨날 부족해요. 뭐가 안 돼요. 뭐 도와주세요. 뭐 해주세요. 막 이러기도 막 우리가 지금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새롭게 된 것을 바라보고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걸 하랬으니까 그걸 계속 하다 보면 안 된 부분들이 어떻게 되냐면 자꾸 이렇게 나타나서 그 안 됐던 것들이 이제 계속 새롭게 되는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께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11절 아시는 말씀이니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 그분이 누구냐 하면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다. 은혜의 결국은 그러면 어디에 들어가는 것이다? 자기의 영광,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는 것이 그 은혜의 결국에 갈 것이 그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근데 그 영광에 들어가기 위해서 잠깐 고난을 당한다 우리가.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살아야지만 그 영광의 보좌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잠깐 고난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신다. 그래서 이 친이라는 그 말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친히 온전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내가 온전하게 아직 안 됐으니까 계속 나를 어떻게 하냐면 지금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주위의 사람들을 막 동원시켜가지고 나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왜 그래가 아니라 저 사람이 나 때문에 이상한 역할을 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하시는 거예요. 나를 온전하게 하시려고. 그리고 그 11절에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다. 내가 이 영광하게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권능이 필요한 거예요. 이 권능은 권세와 능력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을 당하면서 온전하게 되면서 뭘 알아가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권세와 능력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권세와 그 능력에 내가 어떻게 되냐면 복종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죠.
근데 내가 그 권세와 그 능력을 모르니까 거기다 복종을 안 와서 이 우리가 아는 성경 말씀에 의문에 묵은 것으로 하나님을 섬길 것이 아니라 영의 새로운 것을 섬겨라 이런 구절 말씀이 있는데 왜 그럴까? 왜 그럴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그럴까? 왜 말씀이 그런데 응답이 안 올까? 이 모든 퀘스천은 이거 다 뭐예요? 의문에 묵은 거.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니까 계속 의문, 퀘스천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면 의문과 퀘스천이 없어지겠죠. 그래서 뭔가 나한테 의문이 온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힘써 알고 더 알아야 될 때구나. 뭔가 내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지금 뭔가에게 내가 지금 나의 권리를 내주고 있구나. 이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편 96편 1절부터 7절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6편 1절부터 7절 말씀. 새 노래로 야훼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야훼께 노래할지어다. 야훼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야훼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야훼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성소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야훼께 돌릴지어다. 야훼께 돌릴지어다. 아멘. 여기 새 노래로 야훼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야훼께 노래할지어다. 그 새 노래의 내용이 뭐냐 하면 구원을 날마다 전파하는 것이고 그의 영광과 그의 기이한 행적을 날마다 선포하는 것이 바로 새 노래의 내용이죠. 그렇죠? 그리고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나 스스로 존귀하려고 할 것도 없고 나 스스로 무슨 위엄을 얻으려고 세상에 그런 것들을 이생의 자랑을 쫓을 것도 없고 어디 다 있다고요? 그 하나님의 성소에 그의 앞에 그 모든 존귀와 위엄, 능력, 아름다움이 다 그 앞에 있다. 그러니까 그분의 안에서 그분을 통해서 사니까 그분 것을 힘입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능력, 권세, 인간의 어떤 위엄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 것을 구해서 그분을 통해서 사는 그런 삶의 방식으로 새로운 피조물들은 바뀌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과 권능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 3절 같이 합독합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낸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자, 영생을 주게 하려고 뭘 주셨다고요?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 자, 그리고 그 권세 안에 내가 들어갈 때 이 영생을 내가 맛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다스림 안에 내가 있을 때 내가 그 영생에 대해서 알게 돼요. 그래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 안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권세와 예수님의 그 능력을 아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능력 앞에 붙잡힌 바 되고 그의 권세에 굴복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겠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무슨 일을 하게 되면 계속 원망과 시비가 있게 돼 있어요. 근데 내 생각과 내 뜻으로 하지 말고 뭘로 해요? 말씀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우리를 그 기쁨으로 아까 우리 24절에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한다. 이 흠이 있다. 흠이 없이 서게 하신다. 기쁨으로. 흠이 있는 거 뭐냐면 말씀대로 안 사는 게 흠이 있는 거예요. 흠이 없게. 말씀 안에서 내가 온전히 순종하고 굴복되어져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설 수 있는 거죠. 왜 애들도 부모 말 안 들으면서 부모 앞에 기쁨으로 설 수는 없잖아요. 지가 지자가 구리니까 괜히 딴짓하고 괜히 지가
딴 말하고 막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부모의 말에 내가 이렇게 딱 순종하면 기쁨으로 와가지고 즐겁게 이렇게 대하는 것처럼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내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모든 일에 왜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 이런 성경 구절도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원망과 시비도 계속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있나 없나 하나님은 나를 그 영광 앞에서 나를 흠이 없게 하시고 나를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고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지금 어떤 지경에 있는지 잘 자기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건세와 그 능력에 우리가 복종하고 또 거기에 다스림을 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누가 나를 다스리냐? 어떤 사람은 물질이 다스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랑이 다스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사랑을 못 받아도 상처받았네 어쩌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물질이 그 사람을 통째로 다스려가지고 맨날 물질 때문에 또 헤매는 사람. 그게 내가 뭐에 다스림을 받느냐예요. 내가 말씀으로 다스림 받는다면 맨날 말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지금 종로를 하고 있는지 그걸 여러분이 잘 생각하시고 만약에 그렇다면 내가 뭔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서지 못한 부분들을 빨리빨리 이렇게 기도하셔서 하나님 무슨 말씀으로 내가 이렇게 다스림 받아야 될지 모르겠다면 말씀을 보내주십시오. 나한테 말씀을 보내주십시오. 내가 지금 어떤 사랑의 관계에서 내가 온전하지 못한다면 말씀을 보내달라고 하셔서 그 말씀에 이렇게 무슨 일이 있어도 다 순종하는 그런 저 여러분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더디 가는 것 같고 답답하게 가는 것 같아도 결국은 그 말씀이 영원토록 우리를 다스릴 것이고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쓰는 그런 어떤 기쁨으로 설 수 있는 어떤 그런 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보호하시는 것이지 다른 걸로 보호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시편에서도 내가 이 땅에서 소유하는 것은 뭐냐? 이 땅의 게 아니다. 내가 하나님을 말씀을 지켜 행한 것이 이것이 이 땅에서 내가 취한 소유물이다. 이렇게 시편 기자가 또 고백한 구절도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지켜 행한 것이 이 땅에서 내가 얻는 소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그것이 하늘나라 또 유업이에요. 그래서 그것을만을 취하게 하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 지금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하려고 지금 친히 우리를 지금 다스리시고 계세요. 양육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한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나를 그 앞에 흠이 없게 그 영광 앞에 흠이 없게 하려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게 하려고 나를 지금 하나님의 그 능하신 팔로 나를 붙잡고 있구나. 내가 가야 될 방향은 바로 그것이구나. 그것을 깨닫고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